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325쪽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함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 오늘 승가대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보냅니다. 예,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좀 제가 후반부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친구를 제외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같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나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을 알았고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알고 지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았나요? 실망스러운 사람이 더 많았나요? 저도 직장 생활도 좀 해봤고 또 교사로 목사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었죠. 그럼 그 중에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좋은 그런 사람도 여럿이 있었죠. 그러나 또 정말 악연이다. 이 사람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말하는 이 중국의 맹자의 성성설이 있고 또는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고 말하는 이 순자라는 사람이 쓴 악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악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983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영국의 소설가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이 똥파리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알세불입니다. 마귀를 말하는 거죠. 예. 자, 이 소설은 이 저자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여러 전투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을 통해서 아주 참혹한 그런 모습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고 이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인간 본성이 품고 있는 악이 이 세상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10대 소년 25명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열대섬 무인도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대 소년들만 모여 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이 큰일 났다 생각했지만은 아이고 한 며칠 지내보니까 학교를 안 가도 되고 숙제를 안 해도 되고 시험도 안 쳐도 되고 잔소리하는 부모나 어른들도 없고 그 따뜻한 날씨에 맛있는 과일이 지천으로 열려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 낙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장을 뽑았어요.
스스로 지도자를 뽑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서 규칙을 만들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들 사이에는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규칙을 어기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구조가 될 때까지 살아남을 위한 노력보다는 당장의 재미와 사냥에 몰두하고 사소한 그런 충돌로 인해서 점점 싸움이 많아지면서 규칙보다는 힘센 아이가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아껴주던 친구들이 공격하더니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는 잔혹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인간의 내면적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모르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 사람이 악해져 버리는 거죠. 무서운 사람이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소설의 끝에 가면 아이들은 서로 싸우느라고 다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막 불도 지르고, 예. 마치 사냥을 하듯이 막 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때마침 그 섬에 배가 도착하고 거기서 군인들이 상륙을 하게 됩니다. 한 해군 장교가 그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은 너도 나도 창을 내려놓고 울음을 터뜨리죠. 그 울음은 자기들끼리 있으면 도저히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불안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나 자기보다 더 큰 힘인 군인을 보고 안도하는 그런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어떤 면에서 참 연약한 존재죠. 혼자는 설 수 없고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은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윈도에 같이 살게 되었다 하면 우리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뭐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은 거기서 정말 사이좋게 오순도순 잘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죠.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우리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좋은 가족의 일원인가? 남편이고 아내고 아빠고 엄마고 혹은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잖아요. 화목하고 가족 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가정이 많아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스러워하고 특히 어린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그런 가정도 허다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자기 고향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골로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침투했습니다. 그러자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신앙의 혼란을 겪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거나 세속에 빠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그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이라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책을 알고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병헌 장로라고 그분은 고려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 박사 시험이 주일날 치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받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 그 과정만 한 거로 가지고 교수가 된 분이에요. 그 환경공학과 교수였는데 좀 신실한 분이고 또 성가대 지휘도 했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서 갔더니 그 책을 막 읽으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그게 막 아주 짧은 이야기들이 여러 편 단편 소설이 여러 편 들어있는 책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니 해도 결국은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라야 진실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사랑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에 사랑이 있는가?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사랑을 나누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 잘못된 그런 지식이 들어오면 사랑을 하되 오염된 사랑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오염된 사랑은 갈등과 다툼, 미움과 두려움이라는 그런 독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거짓과 죄가 아주 성행하면서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가정이 변질되고 파괴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이단이 침투한 골로새 교회야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 잘 지켜라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헬라의 12신을 섬기는 그런 강한 힘 그리고 아름다움 뭐 이런 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철학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생겼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마음의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삶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앞으로 한 달간 이 채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말만 해주고 아주 사랑만을 전한다면은 내 안에서 아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슬픔을 잘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1장 21절에 보면 전에 그들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죄가 많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점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이 절대로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암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령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2장 2절처럼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수록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말과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돈도 아니고 개인적인 지식이나 소신이나 경험이나 철학도 아닙니다. 6절 한 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첫 설교를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란 말은 글자 그대로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란 말은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라는 뜻이고 이런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찬양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은 예수 우리 왕이여 너무 아름다운 그런 기도요 찬양이지만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까지 들어가야 온전히 영광 돌리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공중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던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내가 바꾸려고 생각했어요. 좀 연습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도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친히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새 계명, 요 계명을 순종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진정한 영적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악한 의식과 지각, 인격, 감성을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진실로 기도할 때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의 의식, 거룩한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하는 그런 성도다운 거룩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말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삶으로써 믿음이 안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자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식물을 빗대서 하는 말이겠죠. 나무나 꽃이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죠. 바람이 넘어지지 않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식물은 온실 속에서만 자라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기후가 좋은 카나다라든지 이런 항상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의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러나 막 아주 척박한 지역에 기후가 나쁘고 비가 잘 안 오고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 같은 데는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막 비바람이 자주 몰아치고 이런 데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뻗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뿌리가 안 내립니다. 예배와 봉사, 순종과 기도, 교제와 헌신의 삶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영적 생활에 정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견고함과 성숙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파트,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 고층 건물을 짓는다면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골조를 얼마나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아무리 센 태풍이 불고 웬만한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이 견고한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상과 얼마나 많은 교훈과 얼마나 많은 그런 덕담과 얼마나 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다만 키와 몸무게가 성장하는 것뿐 아니라 인격과 성품의 성숙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잘못된 성장이죠.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점점 더 많이 알아지고 기도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깨어있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하면 이 말에 솔깃하고 저 말하면 저 말에 솔깃하고 좀 힘들면은 엉뚱한 생각을 해버리는 이런 흔들리는 세워지지 못한 이런 상태로 우리가 평생을 그냥 보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깨달아서 순종함으로써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것처럼 성도의 이 자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행과 풍조, 많은 사람의 주장과 사상과 이해관계와 이 세상 고난에 요동하지 않는 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성도 아닙니까? 좀 무게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작은 일에 몇 번 흔들릴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심이로다. 다급해도 속상해도 요동하지 않는 좀 초연함과 여유와 장중한 심령이 성도의 위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스님들도 그렇고 유교의 이런 심취한 학자들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좀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불교의 능엄경이라는 불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뭔 내용이냐면은 출가한 스님이 득도하기 위해서 수련하는 과정을 아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지침서예요. 제가 그걸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와 비슷해요. 과정이. 그래서 그 스님들도 출가를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면은요, 방언도 하고, 그들의 방언, 그들 사이에 방언도 하고, 그들 말로는 전생도 보이고, 사람을 만나면 속이 흔히 다 보이고, 신통력이 나오고,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병이 보이고, 그래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처가 그 과정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도를 통했다. 그런 것이 내가 성공한 중이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불교가 말하는 도는 모든 것을 초월한 평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네. 내가 이만큼 뭐 대단하네. 내가 뭐 기도했더니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났네. 내가 뭐 엄청난 일을 이루었네. 그 전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보다 저는 알거든요. 그 불교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하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늘날 여러분 이 학교 교육이란 공교육을 보면은 이 교육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초, 중, 고, 대학까지 포함해서 주로 미국의 교육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반 생활교육에는 유교 철학의 영향이 굉장히 많죠. 모든 불교 영향도 받았고 헬라 철학의 영향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주의, 인본주의, 유물론, 세속주의 뭐 이런 것까지 막 뒤섞인 교육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교사가 어디서 뭘 배운 사람이냐, 어떤 사상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사들 중에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편향된 역사관, 뉴에이지, 뭐 고지론, 성공주의, 그리고 뭐 진화론, 이건 말도 끝도 없고 심지어는 뭐 주체 사상이나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아주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통탄할 일이죠. 그런데 이런 진리에서 벗어난 철학과 속임수 교육은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대로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를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게 바르구나 했을 때 여러분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싶으면은 이건 아니야 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무조건 이게 맞으니까 이대로 하세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르세요. 이게 사로잡는 거잖아요. 주로 이단들이 하는 것이고 특히 공산주의 이런 데서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이 많아? 하라면 해.
이건 사로잡는 거란 말이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 스타일, 옛사람의 악한 의식,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런 사로잡는 것에 심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철학과 사상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과 사상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일반 은총일 뿐이에요.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거짓과 속임수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영적 존재로 지원받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초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초등학교 공부만 평생 계속해서 전부 100점 맞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나와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이런 초보적인 철학과 거짓된 속임수에 매여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짓 진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보다는 비판과 싸움에 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일수록 감사함이 넘친다. 왜냐? 그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기 위해 올라와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평안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제가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우리 부모사님들과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회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수록 어린이날이 귀하고 어버이를 사랑할수록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이거를 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비롯한 모든 이 장절마다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작은 물 한 잔에도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시간에 버스가 오고 아침에 제 시간에 해가 떠서 내가 건강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또 해가 져서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할 일이고. 할렐루야.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감사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비판과 싸움을 일삼는 사람들, 저는 미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속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야 영생과 소망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이단과 속임수를 따르면 심령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허상들이거든요. 배고플 때 아무리 숨을 많이 들이신다고 배가 불러지지 않지요.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그 배는 부르지만은 만족은 없죠. 네.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신령한 젖, 불순물이 없는. 예.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충만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부족해요. 배우도 자꾸 잊어버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어떤 결핍이 아니라 이런 진리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벌집 자식만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 웬만하면은 자식에게 다 새끼 밥 먹여주고 공부 다 시켜주고 다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용돈 주고 간식 주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만 되어도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지금 제 친구 쿠바 선교사 며칠 전에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휴지를 사려면 마트 앞에 7시간 줄 서야 됩니다. 전기는 하루에 1시간만 들어옵니다. 물은 사흘에 1시간 나옵니다. 차들이 못 다니 기름이 없어서 못 다녀서 지금 길거리에 마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쿠바가 섬이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전국에 배가 지금 한 척도 없답니다. 바다인데 섬인데 왜? 모든 사람이 배 타고 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도망가기 때문에. 국가가 배를 못 만들게 해요. 배 있으면 다 타고 도망가니까. 근데 그 쿠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가르쳐서 한글을 잘하는 그 쿠바인들이 20명씩 해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온 쿠바인들이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다. 24시간 전기 나오죠. 언제나 수돗물 나오죠. 마트에 가면 뭐 물건이 쌓이죠. 우리는 지하에 마트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먹을 게 항상 있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그 비둘기 한 마리가 막 이런 제가 이게 7시 전에 왔거든요. 7시 전에 왔는데 그때 비둘기가 벌써 먹이를 주러 다니더라고. 그래서 동물은 잠잘 때 빼고는 항상 먹을 것을 찾아다닌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을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은 걱정도 안 하고 다른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복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영원하고 한이 없고 풍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입니다.
예? 감사하셔야 돼요. 자꾸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일 뿐 아니라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통치자와 권세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진 왕, 임금, 대통령, 권력자를 말합니다. 또 영적인 존재, 귀신, 악령, 천사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선하든 악하든 모든 권력, 그리고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천사를 포함한 귀신과 악령까지도 다 뭡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 당시 이 지역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바보다 말이에요. 바보. 예. 왜? 다 그 발 아래에 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 천사를 믿는다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귀신을 믿고 따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나는 더 좋은 걸 믿네, 뭐가 대단하네, 어떤 것이 사람이든 권력자든 재력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노래를 잘하고 어떤 기술이 뛰어나든지 축구를 잘하든지 좋아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다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모시고 있는 것이며 그분과 교제하고 섬기고 그와 가족이 되고 사랑받고 연합하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것을 따르고 한참 밑에 있는 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계시지만은 이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어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어른들의 마음에는 나라는 어린아이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건 축복이죠. 그 아이에게 뭔가 좋은 것을 자꾸 해주는 것이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하는데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에 바로 서는 아이가 되어야 부모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깍쟁이, 자기중심적이고 받기만 좋아하는 이기적인 욕심쟁이, 세속주의자가 만들어질 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질문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찾아낸 답은 어린아이는 반드시 잘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모든 어린아이는 잘합니다. 우리가 잘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은 귀중한 존재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를 귀중한 존재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귀중하게 받아주는 걸까요? 가장 귀중한 걸 주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과 문학과 사상과 미디어 문화에서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게 해줘야 됩니다. 분별과 지혜를 갖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는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배우면서 자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아닙니다.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행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성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아이의 인생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아이라야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게 돼요. 그런 아이라야 자신의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런 아이라야 이 세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은 물론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영적 양육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린이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어린이를 축복합니다. 위로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